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14화 칠보산 삼전불.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 금곡동 주민인 한상훈 옹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용화사 법당 뒤에서 돌부처를 캤다고 합니다. 함께 한문을 수학하던 동문도 돌부처를 캤으며 이들을 가르치던 주지스님의 꿈에 또 하나의 돌부처가 있다는 현몽이 있어 다음 날 그 자리를 가보니 실제로 돌부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발굴되었던 돌부처는 용화사 너머의 암자로 옮기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칠보산 삼전불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전불에 대한 이야기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삼전불이 제가 본 삼전 그 부처인지는 저도 뭐 자신 없습니다만은 네, 그 영화사에 가면은요, 그 암자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네, 거기 가게 되면은 그 부처의 그 형상을 한 그 삼각형 모양의 돌 부처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그 아래는 일반 부처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 위에만 얼굴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아, 분명히 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눈, 코, 입이 다 있는 거라서 분명히 부처를 만들다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삼전불이 그 삼전불인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면접본 전에도 칠보산 얘기가 많이 했잖아요. 네네. 칠보산에서는 얘기가 많아요. 금은보화가 맞나 봐요, 정말로. 일단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칠보산 쪽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은요. 네, 여기서는 뭐 글자 그대로 그 불교 스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서 나름대로 그 전에도 참 어려운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조선 시대도 그렇고 뭐 엄청난 인구가 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나름대로 스님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동안거 중에 우리가 전 그 스님들이 겨울철에 그 집거해가지고 묵상하시던 걸 동안거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름에는 하안거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에 간신히 그 사부대중 일반인들은 1인 2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어려운 때 정묵과 해암 법운 스님 세 분이서 너무나 긴 세월을 참선을 하시다가 네, 나름대로 동안과 끝나는 전 소리가 나죠. 죽비 아시죠? 네, 그걸 뚫리게 합니다. 그래서 동안과 끝나고 해제돼서 법당에 모여서 스님들이 여러 가지로 옷을 챙기고 바로와 바랑 등을 챙겨가지고서 길을 나섭니다. 네.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 출가 후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함께 수행하는 것에 뜻을 같이 두었으나 수행자 길로 나선 지 한 30년이 돼서야 세 분이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전국을 주유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출가자 신분이 되어 전국을 떠들며 수행한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으나 주명의 증언은 사내자자모가 마음만 천리를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만행이 아니라 만행을 하자. 일만만장 아니라 네, 늘일만장 해가지고 하자. 해서 호기 좋게 그 짐을 꾸리고서 길을 나섭니다. 근데 산과 고개를 넘어서 넘어가도 전쟁의 화마 때문에 길은 힘들고 백성들은 힘든 것만 보고 길마다 거지가 들끓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쭉 걸으면서도 나름대로 좀 새끼도 꼬고 멍석 짜는 일도 하면서 그 일반인들한테 일손도 도와주고 네, 사람들의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다가 어느덧 한양을 향해 나섰는데 안성을 지나 평택을 지나 화성에 이릅니다. 네, 그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안성 장터 장날 얘기도 나오지만 안성이 큰 길이었거든요. 진천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헌진한 산맥도 가르지르고 또 일 동안 민가도 없는 곳 지나면서
행색은 더 형편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눈만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마 모습일 것 같아요. 아, 네네. 눈빛은 아마 뭐 날카로울 거예요, 스님들이. 저기서. 그렇죠. 예. 이제 이른 봄이고 춘설이 가득한 그날날 산속에서 밤을 지냅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한양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땔감을 주워가지고 빈집에서 뭐 피할 곳을 찾아가지고 불을 지피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나름대로 따뜻한 온기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꿈을 꿔도 포근하게 이제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이 돼서 눈을 떠보니까 눈 위로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서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 뭐 눈이 큰 발자국이라 그러면은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 곰은 흔치 않았던 것 같고, 네. 호랑이의 발자국 같나 뭐 소나무가 송아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스님 생각에 아 이것은 필시 호신불이다. 그 부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겠죠. 네. 아니면 산신령이 우리 도와준 거 아닌가 싶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이 세상에 빚을 진 거나 다름없으니 우리가 그동안 만행을 한답시고 수행에 게으르지 않았나 하고 좀 자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게 말이다. 백성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가 힘든데 우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게으름을 피지 말자 네. 하고 또 돌아보는 거죠. 참 좋으신 생각 같아요. 또 다시 이제 그동안 지내온 거를 돌아보고는 느낀 걸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쭉 나서다가 어느 산자락에서 이렇게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네. 그런 언덕에서 봅니다. 근데 그 아래 마을에는 또 뭐 흔한 뭐 김이박이라 그럴까요? 박씨성을 가진 장사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돌을 실어 나르거나 별단 나른 일도 하고 또 이제 뭐 짐을 지어서 품삯도 받고 그러겠죠. 그리고 힘이 있는 장사니까 그 어떤 일을 누가 달라 그러면은 또 도와달라 그러면은 힘을 아끼지 않고 많이 도와드리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절구통 맷돌도 흔했고 또 바위도 많고 그래서 아마 산에서 가서 쓰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침 좋은 또 이 착한 장사들한테 일도 많이 시켰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또 바위가 지천이니까 땅을 파서 꺼내는 일도 흔하지 않았고 네. 또 어려운 살림도 서로 도우며 슬기롭게 나름대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참 이 관리들을 많이 썩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균역이라 그래가지고서 네. 그 행정제도 있잖아요. 네네. 16세 이상, 60세 이거 이하 남자들은 네. 군대를 가든지 네. 군대를 또 그 대신 안 가려면은 모포를 내든지 쌀을 내든지 하는 이제 네. 균역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혹스러운 일이죠. 노동력이 필요한데 군대를 가야 되니까 가혹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또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병장 봉급이 요새 상당하대요 보니까. 네. 역시 이제 박신의 이 장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 산 아래 마을로 가 보니까 가서 탁발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스님들도요. 네. 그러니까 뭐 행색도 그러고 살림도 공공하니까 뭐 이렇게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한 노파가 힘겹게 밭을 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물어봅니다. 스님께서. 네. 아니 남종네가 할 일을 어찌 노인 혼자 하시느냐. 그랬더니 노인 대답이 영감은 지난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군역으로 끌려갔으니까 네. 일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다 각자 나가 살고 그러니까 나는 그저 군역 군대에 끌려간 아들이라도 무사히 돌아주기만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일어나서 집으로 가자고 스님을 모십니다. 노파가 집 안으로 가서는 그 쌀독에 바닥밖에 없는 쌀독을 긁어서 들고 나오더니 내가 가진 전부인데 우리 자식들이 군역 간 자식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하면서 그걸 또 공양을 하시는 거죠. 우리 아들은 힘이 장사라서 무슨 일도 척척해야 되는 재주를 가졌다 하면서 합장을 하셔가지고 좀 공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스님들 보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스님이 그쵸. 계시니까 스님들도 정성스레 약간의 반찬과 전 쌀밥을 지어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제를 올립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노파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었는데 그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노파의 아들 두 장사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거죠. 어느 거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 스님들이 탁발을 나가셨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노파가 스님을 향해서 공손히 합장을 하고 또 스님대로 공손히 합장을 하고 아들들은 그냥 스님 앞에서 큰 절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좋은 모습인데 스님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절을 받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출발해서 한양을 가고자 해가지고서 마음을 먹고 다음 날 출발할 때 잠을 청했어요. 근데 또 그날도 또 이렇게 날이 또 굽고 그러더니 그냥 비가 몰아치고 그래요. 그런데 스님이 불편한 잠자리를 깨고 일어나니까 천둥번개 쳐가지고서 계곡에 물소리는 강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디 좀 빈집이라도 좀 마땅한 데 있을까 해가지고 물이 차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보따리를 메고 다시 빈집을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데 빠져서 그러는데 마을길로 접어드는데 노파가 사는 집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나더니 산에서 바위가 쏟아져 내려요. 거기가 바위가 많던 마을이거든요. 네네. 그 힘센 장사들이 그 바위를 켜가지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 노파가 있는 집으로 그 바위가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급하게 노파의 집으로 뛰어가서 그 밀려오는 바위를 몸으로 막아요. 두 아들도 큰 소리에 일어나가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니까 그냥 번개 불빛에 화난데 스님들이 죽은 힘을 다해서 바위를 막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게 바위가 어떻게 막아줄 수 있나요? 그쵸. 스님들 힘이 역부족이죠. 진흙과 엉킨 바위가 이내 스님들을 덮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는 멈추어서 그 집을 덮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됐나요? 스님들은 죽을 그 바위와 함께 좀 영을 달리하신 거죠. 돌아가셨겠고. 그러니까 노파와 장사 형제들은 참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날 지나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거기가 바위가 많은 마을이고 산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전 그 바위가 덮쳤잖아요. 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바위를 드러냅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그곳에서 세 개의 돌부처가 나와요.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 형제들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세 개의 불상을 산으로 저 날랐고 거기다가 스님을 닮은 새 불상을 모신 후 제당을 지어서 용화의 꿈, 불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용화 세상을 꿈꾸는 기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용화사라는 절이 생겼다고 그리고 세 개의 부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좋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돌아가셨고 그 노파는 노파대로 없는 살림에 쌀 바가지를 바닥을 긁어서 공양을 해서 또 아들들은 무사히 균형을 맞추고 돌아오고 네. 이런 얘기가 나름대로 회자가 돼서 이렇게 어울리는데 뭐라 그럴까 참 안타깝기만 하면서도 좋은 얘기가 들리고요. 네. 스님도 그렇고 스님의 정성도 돋보이지만은 네. 노파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돋보였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용화사에 돌부처가 지금 하나 있어요. 지금 하나 있어요. 예, 하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네. 그것이 그 삼존불이냐 아니냐는 얘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본 일 없어요. 그래서 그 용화사 얘기가 칠보산 용화사의 삼존불이 그렇죠. 그 세 분의 스님들이 부처가 된 거, 돌부처가 된 거죠,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보니까 거기에 세 분의 그 스님들이 돌부처가 그러니까 성불하신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스님들 만나면은 불교 신자들한테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이러죠. 네네. 성불하신 건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그 좋은 얘기가 되는데 네. 그 용화의 세상, 불교에서는 용화의 세상이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그냥 얄팍한 생각이지만은 네. 얄팍한 지식이지만 얄팍한 건 아닌 것 같고. 불교 그러면 자비잖아요. 자비. 그렇죠. 그쵸? 예, 예, 예. 그러니까. 자비라는 얘기는 참 많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네네. 자비의 세상. 맞아요. 얘기죠. 자비로운.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그 용화사 얘기의 그 부처. 네네.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네. 분명히 얼굴 형상을 한 코가 오똑한 그런 그 부처가 하나 있어요. 나 예. 코가 오똑한 용화사에 네네네. 칠보산 용화사에 예, 예, 삼존 불상이 있는데 예, 예. 하나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그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는 그 하나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가 있는데 예, 예. 네, 부처님이시니까 아마도 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또 마음도 마음도 또 따뜻해지고. 자비로워져야 된다. 또 이 생각.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들으면 숙연한 자세로 예, 긍정적인 살아가주는 의미가 딱 그런 네네.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칠보산 용화사에 있는 삼존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